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요 나와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리고 닫히고 나뉘고 열리고입니다. 뭔가 느낌이 씹고 뜯고 먹고 즐기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작품은 사랑, 또 상실감, 또 희망과 회복을 주제로 한 그의 삶이 녹아있는 창작물이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이렇게 싹 나뉘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작품의 메시지에 감동을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품을 통해서 치유와 또 새로운 통찰을 얻고 예술가의 진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작품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면서 심지어 비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예술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예술가는 마음에 깊은 혼란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그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감 그리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반드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와 비슷한 복음 전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당하면서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맞서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치면은 그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다시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의 본질과 또 복음 전하는 이의 자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거부와 비판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진심을 다해서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에 좌절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열리는 복음입니다. 열리는 복음. 함께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라는 곳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삶이 교차하는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방인 헬라인들도 회당에서 유대교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와 관심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략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배경이 어떠한지 또 상황이 어떠한지 보면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 신자뿐만 아니라 회당에 드나드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또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인종이나 또 문화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게 된 이유는 복음이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책감, 외로움, 공허감, 공허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을 전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헬라인들은 여러 가지 철학 또 여러 가지 사상을 접하면서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단순히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강한 끌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르침 이상의 것이었으며 그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아주 큰 갈등과 또 큰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러한 장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부정한 자로 여기고 헬라인들도 유대계의 율법과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벽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퀴즈입니다. 몇 장 몇 절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민족, 특정 문화에게 제한받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묶어주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어려움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는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열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닫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사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우리 노력의 결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 또 다양한 신념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서처럼 복음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그 유일한 갈증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치는 마음입니다. 2절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들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말씀이 어떤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선동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거부 나 싫어 복음 싫어 이게 아니라 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막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닫고 복음을 거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으로서 오랜 전통과 율법을 지켜오며 삶의 방향과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새롭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매우 도전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주장, 이것은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가족들과 친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하는,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위험에 처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앙적인 심령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도 이탈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바꾸면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대우를 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나아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 단순히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인간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복음이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것이죠. 죄와 구원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누구나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의존해온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긴 이 신념과 삶의 방식을 복음 앞에서 그것은 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라고 그렇게 치부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선하다거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닫힌 이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선동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전혀 새로운 가치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와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 절대 믿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해 보면 이런 다친 마음과 적대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모두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신념이 충돌할 때 그들은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고 마음을 닫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 때문에 막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또 이러한 거부는 우리가 조급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언젠가는 마음이 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서 다친 마음과 적극적인 반대를 마주했지만 결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부와 적대적 반응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거부와 반대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닫힌 마음, 적대적인 마음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내함, 그리고 그들을 향한 비난이나 실망의 감정을 갖기보다는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닫힌 마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마음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힌 자들의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인내로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나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또 다른 한쪽은 메시지를 거부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화합을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도전적이고 너무나 혁신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변화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라고 거부하며 기존의 삶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념과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초대하지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복음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일종의 삶의 분기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복음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요구가 그래도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가족까지 등지냐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은 그들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사이에 나눔이 나누는 것이 발생합니다. 가족, 동기, 친구, 직장 동료,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갈등과 분열,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나누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의 삶을 살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는 소유하겠지만 세상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음 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복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시 닫혔습니다. 또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열립니다. 6절 7절입니다. 두 사도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그 성에서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결국 도시를 떠나서 그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떠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했습니다. 보시면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닫힌 문이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힙니다. 그럼 또다시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계획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닫힌 문 앞에 닫힌 문이 떡하니 놓여 있지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단순히 단순한 거부를 떠나서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또 다른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상실감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열매를 다 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다는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박해와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박해로 인해 문이 닫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이고니온에서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리 예배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닫으실 때도 또 그 뒤에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과는 또 다른 지역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또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닫혔다라고 생각될 때에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때로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야 라고 막 너무 신나서 막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막 신나게 살아가는데 어떤 일 때문에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환경이 쪼그라들고
막 모든 것이 다 닫힌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더 나아가서 막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길이 막힐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 지역이나 어떠한 한 상황이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신뢰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열리고 닫히고 나뉘고 다시 열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뉘었을 때 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닫혔을 때 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노? 저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이웃, 유치원 사람들, 유치원 엄마, 동기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사람들 하나로 묶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으로 나누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리고 닫히고 나뉘고 다시 열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며 주님과 즐겁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